오늘은 이제 3일차 여호수아의 생애를 다음 세 장소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가 살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한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충청북도 제천에서 응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16살 중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해서 16년을 이제 충청북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고 또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19년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충남으로 왔어요. 충남으로 와서 지금 한 16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충청도를 벗어나지를 못해. 충북에 있다 대전에 왔다 충남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애굽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의 재앙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40년이라고 대답하세요. 광야에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근데 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40년을 살았으니까 만나도 먹어봤고 메추라기도 먹어봤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유독 이 여호수아는 또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은 못 들어갔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살다가 110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종으로 애굽에서, 모세의 종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지요. 가나안에서 이 세 군데서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2번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설명해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최전방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데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전방에 나가서 칼 가지고 싸웠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자기가 싸우지만은 지금 뒤편에는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를 본인이 직접 싸워봤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누구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가지고 이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팔이 내려오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받들어서. 그래서 전쟁은 총칼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를 여호수아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함락시켰죠. 누가? 여호수아가 앞장섰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니까 이거 봐, 야, 이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래갖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나오는데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라 너무 조그마 저까지가 그냥 한 족도 안 되겠네 이러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과거에 자기가 이긴 게 자기의 힘인 줄 알고 나갔다가 패했어요. 이걸 여호수아는 잘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그렇죠? 이거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니까 시원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에 뽑힌 사람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40일 40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12명 중에 10명이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랬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잡수셔야지. 그냥 잡수시면 되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이라 이거야. 그냥 먹으면 된다 이거. 그 실제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믿음대로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섬기며 회막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위대한 모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근데 갑자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고지가 바로 저긴데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오매불망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숱한 우여곡절 다 겪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죽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쪽에 가봤어요. 모세가 죽은 그 산. 그러니 갑자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험난한 세월이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해서 주시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거기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싸워서 다 물리쳐야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건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표 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갑자기 큰 사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벌벌 떨고 있었어요. 혹시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 했나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사목사님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와,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 걸 다 봤거든요. 근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기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제가 옆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 얘기 막 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 몰라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너 이번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어디 여행 간다 그러는데 아빠가 여행 경비 주겠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1번이요. 2번, 내가 너하고 여행을 같이 가겠다. 우리 아들 입장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 돈도 못 버는 애라고 가정하고, 응? 돈 주는 게 낫잖아요? 2번이요, 2번. 같이 가면 끝이요. 왜? 다 해주니까. 우리 아들 녀석은 장가 가가지고 애가 둘인데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집에 내가 한 달에 2번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와요.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동네는 목욕탕도 없나? 꼭 오면은 아빠 목욕 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목욕을 가는데 한 번도 하여간 웃기는 녀석이요. 목욕탕을 가는데요. 지갑을 신경을 안 써. 그냥 가. 누구 믿고? 나만 챙겨 이걸. 항상.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너는 좋겠다. 아버지. 나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너는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깨달은 게 나도 좋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욕탕 갈 때도 같이 가시고 소풍 갈 때도 같이 가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율법책을, 여기서 율법책은 성경이지, 구약성경이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 소리는 중얼중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이라고 대답하세요.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나안 정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말을 내가 잘 지키면 가나안 정복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평탄하게 될 거다. 형통케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케 될 것이라 이랬죠. 그런데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하면 다음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이게 A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관심이 많아? 에? 순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주여 평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여 평탄하게 하옵소서.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그리하면 앞에 있는 걸 해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내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평탄하게 하실 거야. 제가 이제 충북에서 살고 대전에서 살고 충남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에서도 한 3년 살았어요. 뭘 것 같아? 군대 생활이지. 군대 생활 3년. 우리는 33개월 했어요. 36개월 했었는데 줄어갖고 33개월 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제 대학 나왔다고 지금 생각해도 고맙긴 한데 그건 좀 좋지 않아. 6개월을 먼저 제대시켜줬어. 우리는 그 군사 훈련 받았다고 27개월째 했는데 4단 사령부 8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거기 부관참모부에 있었는데 아이고 평탄이 뭔지 모르죠. 평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투스타가 살고 있어요. 투스타 별 2짜리가 있죠. 정동호라고 하는 사단장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별판 이렇게 붙은 차 타고 쫙 아침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 전날 비가 오면은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길이라 울퉁불퉁하고 막 파이고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그걸 평탄 작업이라고 그래요. 아주 평평하게 해가지고 차가 가는데 흔들림이 없이 쫙 가도록 이게 평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그렇게 평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막히지가 않고 쫙쫙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케 되는 거야.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난공불락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모여가지고 샥샥 이 군사 훈련 받고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게 되는 건데 다 아시잖아요. 한 바퀴 돌고 자고 한 바퀴 돌고 자고 엿새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월, 화, 수, 목, 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루에 한 바퀴니까 6바퀴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데 한 바퀴를 쫙 하나님이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잤어. 첫째 날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랬겠지. 둘째 날 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더니 또 자. 셋째 날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더니 또 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죠?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갖고 되겠냐? 아니 돌기만 하고 그게 되겠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여쭤볼게요. 한 바퀴 도는 날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요만큼만 갈라지고, 둘째 날은 조금 더 갈라지고, 셋째 날은 조금 더 갈라지고 이랬을까요? 갈라지기 전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다 가보셨나 어떻게 아셔?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똑똑한 사람 순으로 말이 많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나팔 소리는 진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말어. 안 될 것 같아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래갖고요, 딴소리 안 하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서 말이야. 안 된다는 소리만 자꾸 했으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해되면은 믿으려고 그러고, 지금 알량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해요? 나는 지금도 어째서 내 휴대폰으로다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들리는지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봤거든. 13시간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근데 이해가 가거나 말거나 그냥 누르면 통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안 눌러. 그러면 통화 못 하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자, 4번 시작.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기 24장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일은 죽기 전에 바로 한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참고로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응? 그렇지. 그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해요. 고별 설교. 이게 뭐예요? 유언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 앞에 있는 게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0세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거 하나. 아니 여호수아가 뭘 얘기했겠어요? 이거지.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섰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멀게는 저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았어요. 내가 다 봤는데 그때 먹을 거 주시고 신발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멀리는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가지의 재앙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다시 한번 24장 14절 보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첫째 날 전무후무한 대지혜자 솔로몬.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위대한 민족적인 대지도자 모세.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 어제는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이 경외라 그랬죠? 오늘은 경외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가 경외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뵙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